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48절까지 시편 106편 43절에서 4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로 우리 중반기 성경 읽기를 마감했습니다. 106편이 시편 제4권의 이제 마지막 장이죠. 그 마지막 장에 나온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오늘은 하나님의 소망 이런 주제로 생명의 메시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을 맺는다 이랬을 때 그 계약은 우리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죠. 계약 자체가 바로 어떤 공동 목표를 전제를 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조건을 서로 지키기로 합의하는 그 행위가 바로 계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다면은 거기에는 우리의 소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도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과 우리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어떤 그런 물리적인 행위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계약을 맺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공동의 목표와 그 목표에 실린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새겨보도록 하십시다. 더불어서 이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도 같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한번 보시죠. 본문을 보면은 이 시인이 이스라엘 역사에 임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백성들의 행태를 이제 회상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는 그 이스라엘 역사 중에 사사시대가 있었거든요. 왕이 다스리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사사. 이 사사시대의 상황을 환기를 시킵니다. 그리고 45절에서 46절은 이스라엘 그 역사상 그 바빌론 유수시대, 그 바빌론의 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를 환기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45절이 그 두 개의 시대에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43절에서 45절 그리고 그 45절에서 46절까지 이 그 바벨론 유수시대 이렇게 환기를 시키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48절까지는 시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청하고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찬양을 같이 올리기를 격려하고 있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정착을 한 뒤에 이들이 풍요를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주변에 그 풍요의 신들을 그 주변 종족들과 함께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요. 하나님의 진노는 대개 이제 이민족의 침노로 일반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민족들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탈하고 압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죠. 우리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와 주시기를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사사기에 나오면 이제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사사기 3장 1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 구원자가 사사예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이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출해 주십니다. 그들이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45절에 본 것처럼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그의 목소리를 다시 순종하지 않게 됩니다. 다시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러자 또다시 그들은 고통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이 반복되는 이런 행태가 왕조시대에 들어서도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왕조시대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불순종하고 그러면서 또 전쟁을 겪고 이를 계속 반복을 하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신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는 그런 상태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울부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46절에 보면은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사로잡은 자, 이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죠. 그 당시에 이제 대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하셨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 바빌론의 여러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왕들 중에 뭐 아헤수에로 왕이라든지 뭐 고레스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어요. 이런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한 선정을 좀 베풀었죠. 그 중에서 특히 고레스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줬죠. 그래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제 이 왕으로서의 긍휼을 그들에게 베풀게 되죠. 물론 고레스가 그런 결정을 내린 데에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신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긍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런데 47절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이 유수 시대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죠.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 나라로부터 이 백성들을 모으사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마도 이제 그 포로 시대가 이제 막바지에 달하는 그 시점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청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그런 간청을 올린 뒤에 이제 4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인이 격려를 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찬양합시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그러한데, 특이하게도 43절에 이 시인은 이스라엘 역사를 회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어떤 그 특이한 사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 번 건지셨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여러 번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볼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왕조시대를 다 통틀어서 볼 때 이런 고백이 타당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다가 불순종하고, 잊어버렸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번 건지셨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했을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릴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풍요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들이 배가 불러서 교만해진다,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교만해서 이렇게 배가 불러서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는 건 내용이 뭐냐면은 이 풍요를 내가 이루었다, 내 손으로 이루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와 같은 풍요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같이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명기서에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의 풍요, 여기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고 일러주신 그 말씀도 당연히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이 문턱까지 다가가게 되죠. 이게 이제 사람들의 아마 그 어떤 그 본성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되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늘 읽고, 이와 같은 과정들을 우리가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사사기서에 보면 그와 같은 사실이 아주 명백하게 진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또 이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개척할 그 당시 장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사기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바알이 풍요의 신이잖아요. 풍요의 신이거든요. 풍요를 약속을 하는 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의 풍요의 마음을 뺏겨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고난을 또 당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할 부분이 뭐냐,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번 그들을 건지셨을까? 뭐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왜 여러 번 그렇게 건지셨을까? 자,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4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특이하게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여러 번 건지셨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하신 약속도 영원하죠. 영원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영원히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부를 때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 자, 물론 이제 그와 같은 약속을 이제 할 때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죠. 약속이라는 게 원래 일종의 계약 행위잖아요. 쌍방이 전제가 되어 있는 그런 행위가 약속이고 그게 바로 계약이죠. 이 약속에는 분명히 공동의 목표가 있거든요. 공동의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면은 이 공동의 목표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이죠. 당연히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그 반대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냐면은 약속을 한 당사자니까. 나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고 하나님도 우리와 약속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동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계약이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걸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계약을 맺으실 때는.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또 원하고 이것이 이제 합의가 되는 그런 지점, 그 지점을 이제 우리가 명백하게 알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이거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죠.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하실 때 뭘 원하셨는지 그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은 다섯 번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우리와 중대한 계약을 하셨어요. 5번 중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노아와의 계약입니다. 노아와의 계약. 이 창세기 9장 12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노아와 이제 계약을 하시죠. 그때는 대홍수가 끝나고 인류가 멸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또 특이하게 그때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에게,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짐승들과도 하나님이 계약을 하셨어요. 계약을 하시면서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은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죠.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은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뭘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신 거는 사실은 우리가 물로 심판을 당하지 않는 그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건 우리 쪽에서 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그 노아를 통한 그 우리들에게 뭘 원하셨을까? 예를 들면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의 조건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그 계약의 조건이 뭐냐면은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창세기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이 이후에 번성하고 생육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생명을 무고하게 해하지 말아라. 피를 예를 들면은 말씀하실 때 짐승을 먹어도 되는데 짐승을 먹을 때 피째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일러주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의 피도 흘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은 네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같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뭡니까? 이 조건이 결국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너 아닌 다른 그 존재들의 생명을 무고하게 뺏어서는 안 된다. 그들도 나의 형상으로 맞는 존재다. 이거 일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노아와 계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내거신 조건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 조건에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서 피를 흘리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게 그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그 계약의 조건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뜻이었죠. 그래서 그 형상으로 살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신 거죠. 창세기 9장 7절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이제 이 축복을 얘기를 하실 때 그 축복을 이어받게 되는 기본 전제가 네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물로 그런 처참하게 하나님의 형상들을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결정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거 조건으로 내 것인 거예요. 노아와의 조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계약을 하셨다. 두 번째 계약은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맺으셨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리고 이 언약은 후손에게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네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건데 이거는 너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네가 너의 많은 후손들에게 아버지가 될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 나도 그들의 그 자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그들에게도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가 너의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도록 내가 허락한 대로 후손에게도 똑같이 그와 같은 하나님으로서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말은 결국 내가 너에게 아버지의 자격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그 후손들에게도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자격을 준 자로서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크게 보면은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조건을 내것이냐면은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이었어요. 그렇죠? 할례를 받을 때 그때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조건이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계약의 조건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생식기를 이렇게 표시를 남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생식기에다 표시를 남기는 거니까 이거는 후손을 만드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전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민망한 상상이긴 하지만은 살에 새긴 표시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여러 번 사실은 그 사실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가 있구나. 이건 늘 확인하는 거예요. 늘 확인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를 아버지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후손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으로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약속을 몸에 새긴 그런 존재로서 늘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야. 늘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 후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이어질 통로로 만드셨다. 이걸 이제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거. 이게 그 계약의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모세와 계약을 맺으셨죠. 모세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뭡니까?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렇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말을 지켜라. 그렇죠? 내 언약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내 언약을 지키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말대로 순종을 했을 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라는 그 약속이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그 말씀,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었어요.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조건. 그렇게 그 조건을 우리가 실행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그죠?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약이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신 그 뜻이 결국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하고 모세하고 계약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윗과 계약을 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9절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실상 허락하지 아니하셨죠.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후대에도 위대한 자로서 이름을 남기도록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성전은 네 아들에 대해서 건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만일 범죄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어요. 다윗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기고자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부리지 않았죠. 이렇게 수립된 계약의 취지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될 때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면 징계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영원히 보존되는 복을 얻게 된다는 거, 그게 그 계약의 취지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면,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조건이에요. 결국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조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이렇게 이제 폭넓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의 후손에게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그 계약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은 특별하게도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새 언약이라고 부르셨냐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사실상 4번의 큰 계약을 하셨잖아요. 큰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약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겼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계약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이 아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부부관계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은 계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다는 거죠. 다른 남자,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다른 남자에게 갔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언약을 주고자 한다. 그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입니다. 자, 이어서 무슨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시냐면은, 자, 그 뒤에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이렇게 언약을 맺을 것이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전에는 문자로 하나님의 이 계명을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랬는데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속에다가 내 법을 둘 것이다. 그들의 속에다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나의 백성이 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근데 마음판에 새겨서 그 사실을 기억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그 계약의 조건에서 수행해야 될 그 일은 뭐냐? 그 일은 뭐냐? 그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계약의 내용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 놓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새겨 놓으신 그 사실. 근데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겠다. 우리가 문자로 기록이 된 것들은 성경을 찾아보면은 그 말씀을 파악을 하는데,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것은 읽어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새긴 걸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일러주시는 거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만일에 성령이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구원의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줄 때 그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러주신 그 구원의 조건, 약속의 조건, 그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예를 들면 회개할 마음을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지체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가 일러준 그 새 언약을 우리 쪽에서 실행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행했던 그런 언약과는 다르다. 이전에 행했던 그 언약들은 우리의 의지를 요구를 하시죠. 물론 새 언약도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시는데 이 새 언약은 성령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할 거란 얘기죠. 왜냐? 그 법을 마음판에 새겼으니까. 마음판에 새긴 것이니까 그 마음판에 새긴 것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실현 형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실행을 하시면서 포도주를 나누어 줬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새 언약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체결하겠다. 그럼 너희들은 나중에 내가 보내는 성령을 받아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뜻을 깨닫고 깨달음이 왔을 때는 너희가 하나님을 불러라. 이 얘기죠. 하나님을 불러라. 회개할 마음이 너희 마음속에 불 듯이 일 때 그걸 억누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은 이 새 언약의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언약의 내용을 기억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계약상의 조건이에요. 따르는 것.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계약을 이렇게 다 살펴봤는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5번 계약을 하신 이 사실 자체가 실은 여러 번 구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 번 우리를 구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다른, 예를 들면은 표현을 써서 일러주기는 하셨지만은 그 계약 속에 들어있는 구원에 대한 어떤 목표, 이거는 변함이 없으신 것이죠. 표현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노아와 계약을 하셨을 때의 그 계약의 내용이 이후의 모든 내용들에 대한 어쩌면 원한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원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내가 그 형상이 번성하도록 인도할 것이고, 또 후손들에게도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그 과정 속에 너희들이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있다. 그렇죠? 계명들이 있다. 그 계명들을 지킬 때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성령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하거든 그것을 너희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뭉개버리는, 망각해버리는 그런 일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5번의 이 모든 계약은 결국 한마디로 줄여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계약 가운데서 해야 되는 그 조건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 그거를 기억하라는 것, 이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아마 우리와 계약을 맺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측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계약으로 치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망이에요. 예. 너희가 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 이거 기억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비록 정욕과 탐심 때문에 그 형상을 훼손하기는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형상을 회복할 기회를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형상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여러 번이나 구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여러 번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한 소망을 영원히 잊지 않으십니다. 그 소망을 이루도록 이제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 결단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